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들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방금 어떻게 들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먼저는 여러분, 듣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들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니 주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들을지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게 다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들을지, 이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어떻게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짧은 이 본문 속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드셔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함께 16절부터 잠시 보시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켰어요. 당연히 등불을 켰다는 말은 그곳이 어둡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두워진 그곳에 등불을 켰으니 당연히 그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켠 그 등불을 주님 말씀처럼 그릇으로 덮거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둔다, 이 침대 아래에 둔다,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마치 감추듯이 그 아래에다가 내려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의 어둠이 떠나가겠습니까? 그 어둠이 이 등불로 밝혀지겠습니까? 환하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 효과가 참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에 있죠, 여러분.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이 등불이 뭘 비유하겠습니까? 등불은 말씀이죠, 여러분. 어두워진, 죄로 말미암아서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바로 그 어두운 상태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 어둠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거기 여러분 그 흑암 말입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심령 말입니다. 심령 땅.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어둠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어둠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 밖에 있는 이 세상,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단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두워진 이 세상을 말하겠죠. 바로 여러분 그 어두운 그 심령 안에 오직 어두운 심령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것은 등불, 곧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이 여러분 중요하죠. 불도 아무 불이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또 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그 불, 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등불도 여러분 아무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 어둠이 떠나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불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고는 우리 심령은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불일 때에 그 불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 첫째는 방금 말씀처럼 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불, 사람이 만든 불과 달라서 그냥저냥 어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 근원까지, 저 뿌리까지 속속들이 밝혀주십니다. 마치 양날의 검처럼 말입니다. 그 양날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혼도, 육도, 관절도, 골수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다 찔러 쪼개신다 말씀하죠.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의 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서 참으로 여러분 복잡하고 참으로 여러분
여러 수만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하셔요. 유일하게 그 갈라져 있는 그 심령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서 분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혼란스러움이 딴 게 아니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게 내가 제대로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해서 된 것인지, 때로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바로 그럴 때에 말씀의 불로 정확하게 여러분 찔러 쪼개어서 분별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내 것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은혜인 양 착각하거나 속아 넘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불로 환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찔러 쪼개어서 정확하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태우는 특징이 있죠. 그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내 안에 있는 죄들, 욕심들, 정욕들, 이것들을 태우시겠지요. 왜?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만 되고 있으니까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은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장애물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틀,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욕심, 자존심, 이와 같은 것들을, 나로부터 나온 것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들, 이것들을 남김없이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정결 거룩해지겠지요. 이처럼 여러분, 이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히 여겨야 될지, 그리고 그 불을 켜서 내 심령을 밝히고, 내 주변을 밝히고, 내 가정을 밝히고, 내 삶의 자리를 밝히고, 내 행위와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밝힐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등불은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닙니다. 그릇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온 말씀처럼 등경 위에 둠으로써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려는 자들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등불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따르는,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날마다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는 그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적어도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삽니까? 무엇으로 나를 바꿀 수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의지입니까? 내 열심일까요? 내가 가지고 어떤 경험이나 지식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이지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신앙의 연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과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내 삶의 자리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습관이, 내 가치관이 말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가 다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말씀과 온전히 여러분 연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겠지요. 아니 여러분, 교회들마다 말씀 강조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입만 열면 우리 말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중시하고 말씀 중심 얘기하고 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여러분, 교회마다 말씀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껏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지식의 말씀, 문자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으로 심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리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를 잘 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잘 따져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냥 저장이 없어요. 대충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죠. 주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듣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심령으로 말씀의 불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 심령을 태우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없다면은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 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턱이 없어요. 듣는 우리가 문제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혹여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듣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잘못 듣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도 말씀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쫓겨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 있는 자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이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들을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10절과 12절까지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이들은요,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요. 여기서 이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그냥 여러분 순에 터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지요. 그 심령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맨 마지막에 나온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여러분 씨를 뿌리기 좋은 땅이죠. 씨를 심기가 좋은 땅이에요. 당연히 씨가 잘 심어지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이들의 심령 땅이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기에 좋은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인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일련의 답을 우리가 사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정말 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로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은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심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심어진 그 씨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주시고 싹을 틔워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겠죠. 그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심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심령 안에 심어지면요, 그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은 감춘 상태로, 숨겨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은요, 하나님의 빛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거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질그릇 같은 내 심령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반드시 그리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고 자라게 되면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그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를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고, 그 뒤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요 그나마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맛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의 그 맛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가 어떻게 할까요? 더 사모하겠지요. 더 간절히 구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가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더 부어주시지요. 더 채워주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그게 그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제법 긴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요로워지고 끝자락에 없는 자는 없으니까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나마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임의대로 주인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주인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주인은 이런 걸 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주인으로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이 끼어들고
내 감정이 끼어들고 내 선입관이 끼어들고 여러분 내 선 지식들이 자꾸만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저렇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그 말씀을 직접 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각자마다 말씀을 다 봅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고 들은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분이 바로 말씀의 영이시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겠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그냥 자기 위안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뭔가? 내가 기준인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잣대가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죠.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한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파묻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뭐예요? 그릇으로 덮어놨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아래에다가 평상 아래에다가 여러분 그냥 숨겨놓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빛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빛을 드러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빛을 스스로 감추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하나도 결국에는 뭐예요? 빼앗겨서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끝자락에 지금 나왔습니다. 10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다라는 거를. 이 10달란트 받은 자에는 그 한 달란트 그것까지도 이제는 받았으니 그는 이제 11달란트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으니 결국 10달란트의 몫을 가졌다면은 그걸 그대로 여러분 적용한다면은 10달란트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10달란트를 남겼겠지요. 그러면 20달란트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까지도 받았으니 결국 합하면은 21달란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다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나는 없고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이게 제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들은 지금껏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 것으로 내 기준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